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가장 먼저 서시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간절함을 많이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은 바울이 다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기약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면서 세워졌던 그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어렵게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생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는 그런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복음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도 디모데를 향한 이 권면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향한 그러한 강력한 열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앞부분,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하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앞서 나왔던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좋은 병사가 되어서 본인이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그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도 그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충성된 사람들, 앞에 나왔던 택함 받은 자들,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일까요? 디모데가 받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진리입니다. 결국에는 앞에 나온 그리스도의 병사에 대한 부분,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복음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 되도록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나 혼자서 은혜 받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이 은혜를 동시에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등장한다면 반대로 부끄러운 일꾼도 나옵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부끄러운 일꾼일까요?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의 방향이 점점 경건치 않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대표적인 예가 17절 말씀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18절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교훈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앞에 2장 11절 12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는 이 부활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부활은 지나가 버렸다, 더 이상 부활 같은 건 없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 안에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꺾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신히 죄사함만 받은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들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메네오와 빌레도로 대표되는 이 그릇된 진리를 전파하는 이런 자들, 그리고 또한 이런 교훈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성 종양처럼 퍼져간다고 말씀합니다. 주변의 조직들을 먹어치우면서 자신을 살찌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조직들은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악성 종양, 암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14절에는 그릇된 교훈을 듣는 그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교훈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부끄러운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의 정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의 정체도 더욱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릇된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사람.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는 사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말씀을 분별함에 있어서는 역시 철저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때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또 말씀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싶고 주님의 길로 행하고 싶은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분명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만은 내 힘과 나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다고 확신하는 것, 내가 바로 판단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함부로 확신하지 않는 것이 분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일 수 있습니다. 매 순간에 나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주님 알게 해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어떤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늘 묻고 구하고 분별하는 것. 그래서 분별은 사실은 이렇게 분별하면 됩니다라는 어떤 기술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논리를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정리해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그 어떤 논리나 어떤 상황을 가지고 말다툼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겸손히 말씀 위에 선 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꾼의 정체성만 깨달았다면 아직은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꾼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해야 할 일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도 다른 이들을 진리로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바울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 나가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한 가지 단어가 영향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꾼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꾼들은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주권으로 인치셨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으로 견고한 터,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인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단 하나님의 일꾼은 그 인침을 받는 그 인치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불의를 멀리하라고, 그 불의와 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15절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힘쓰라는 단어 헬라어는 스푸다포인데요,
서두르다, 근면하다, 애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의아합니다. 왜 근면하고 애쓰는 것과 서두르는 것이 같은 단어의 뜻일까요? 더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너무 간절한 나머지 서두를 만큼, 막 다급할 만큼 그렇게 애쓰고 힘쓸 때 사용하는 표현이 오늘 말씀의 힘쓰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불의와 싸워나가고 다른 이들도 그 진리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힘쓰고 애쓰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니다. 혹시나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주시는 그런 각각의 깨달음에 멈추고 거기에 만족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한 주 한 주를 여러분 보내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전도의 말이 되었든 하나님 내 삶의 모습이 되었든 하나님의 진리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간절하게 디모데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러한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힘써 분별하고 몸부림쳐 살아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드러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머무리 짓고 기도하겠습니다.